울산바위의 전설과 닮아있는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울산바위의 전설은 이렇다고 그러죠. 금강산에서 12,000봉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유명한 바위들을, 산들을 이렇게 다 옮겨오는 이 과정에 울산에서 출발한 이 울산바위가 늦었어요. 그래서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에 12,000봉이 차버렸네. 그래서 도중에 이 울산바위가 이 설악산에 멈췄답니다. 이게 이제 울산바위가 가지고 있는 전설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금강산에 12,000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장관을 만들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복음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기독교의 복음의 모습이 울산바위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바위는 저 뒷모습에 이제 여러분 배경이 보이는 것과 같이 울산바위는 울산바위 나름대로 정말 아름답고 그 이용을 자랑하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강산 12,000봉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완벽한 하나의 만물상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볼 때 울산바위의 모습 그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설악산에 있는 것도 좋죠. 멋있습니다. 뭘로만 보면, 울산바위의 그 모습으로만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명산, 이 명산의 같이 하나로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금강산에 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과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경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가르침의 말씀이 완성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울산바위처럼 어느 한 부분만 한켠에 우뚝 세워져 있는 모습이면,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편의 가르침이 전체의 가르침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서 왜 우리에게 오는지, 신성의 모습으로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면 무엇이 하이라이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모습이 하이라이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일명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십자가 복음을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 희생 제물로서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알고,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흠모하며, 그 모습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경배하고 있다면 무엇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시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시는 주님과. 자, 요한 1서 말씀, 2서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거 요한 2서에 정확하니 기록해서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신하지 아니한 사람하고는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고귀한 주님의 희생이 어떤 말도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경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저는 이것만큼도 없습니다. 폄하할 생각은. 왜? 폄하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초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실질적인 복음의 시작이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부활을 하신 다음에 본연의 자리, 창조 자리에 가셨다가 다시 다른 보혜사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생하는 것, 우리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바위와 같이 울산바위의 전설과 같이 어디에? 금강산에 12,000봉의 그 가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 편에 떨어져서 있다면 이 부분은 예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말을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기독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두석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울산바위가 가지고 있는 전설, 그 전설에 닮은 꼴이 되어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악수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 2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구약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안에 흠뻑 젖어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경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경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금강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울산바위의 현실의 모습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현실 기독교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어느 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 한다면, 어느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우리와 같이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연합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생명 연합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이 가르침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떤 가르침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현실 기독교의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잘할지, 어떻게 목사님을 잘 섬기며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까, 이러한 모습 속에 대부분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우들과의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조금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교우들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소홀한다면 이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표대가, 그 추구하는 표대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실실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곁에 모여서 나의 유형만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만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되는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기독교다운 모습만 자랑을 한다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정녕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산바위의 전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이 동떨어진 모습, 한켠에 모여서 내 모습이 멋있지, 내가 전하는 말이 멋있지, 내가 전하는 말이 복음 같지 않아? 기독교다운 모습이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령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 잘 성찰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 복음의 온전한 본류를 이 세상에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